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실 때 누구나 이 잘못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영상 꼭 보시고 부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절차입니다. 에이, 그냥 대강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분명 제사를 지내기 전에 누군가 제수 음식을 먹으면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나름의 규범과 규칙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음식이 적어도 좋습니다. 많아도 좋습니다. 순서를 실수로 바꿔도 좋고, 또 정 어렵거나 사정이 안 되면 밥만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지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런 잘못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 TV를 보다 보니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더니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조상복을 온전히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 무조건 흰 양말을 신고 지내시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실 때 반드시 흰색 양말을 신고 지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제사라는 것은 바로 유교적인 예법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상과 제렛이 반드시 흰색 양말을 신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흰색이 부정이 없는 깨끗한 색, 또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색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의 바탕색이 흰색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 조상을 기리는 자리, 즉 제사에서는 장식을 한 색, 또 변형을 한 색이 아닌 흰색을 착용하여 경건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국조 오레이라는 전통적인 5가지 규범을 말한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흰색을 착용하고 지내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의복까지 흰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것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양말만큼은 반드시 흰색을 신고 제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우리 음양오행학에서 흰색은 금오행을 말하는 색이며, 이 금오행은 가을과 수확,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삶의 수확이 좋기를, 또 불행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제사이기에, 이 제사에 임하는 의복은 무조건 화려함을 배제하고 겸손과 절제, 정성이 보이는 의복을 착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흰색이며 또 흰색의 양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와는 달리 조상님을 맞이하는 자리는 항상 세속과 먼지, 때를 멀리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맨살을 보이는 것을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면 발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여 반드시 흰 양말을 신음으로써 깨끗한 발로 조상님 앞에 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지금껏 제사를 지내실 때 혹은 차례를 지내실 때 흰 양말을 신고 지내셨던 분들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러셨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 검은 양말, 흰던 양말, 색이 들어간 양말 신고 지내지 마시고 꼭 흰 양말을 준비해서 차례를 지내시고 제사를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그것이 조상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또 존중이며 예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사상에 막걸리를 올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무엇을 막론하고 정성과 성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냥 언제이든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 과일 하나를 사도 제일 크고 좋은 것으로, 또 생선 하나를 사도 제일 크고 싱싱한 것으로 사는 것이 제수를 구비하는 원칙이죠. 물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에 손대는 것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건 역시, 제일 좋은 것은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조상님들이 먼저 맛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존중과 대우의 의미가 깔린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막걸리는 막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막걸리인 것입니다. 네,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에이, 예전 기록에도 보면 막걸리 제사상에 올렸다고 나오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막걸리와 우리 전통의 막걸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전통의 막걸리는 국가의 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는 일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발효주로 그 도수만도 60도가 넘는 쌀과 누룩, 물만으로 만들어진 맑은 술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과 비슷한 것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청주, 즉 맑은 발효주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절대 찌꺼기가 생기는 것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식혜는 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전통의 식혜는 안동 식혜처럼 찌꺼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감주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찌꺼기를 다 걸러서 맑은 물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올리게 되면 그 자손은 항상 찌끄러기 삶을 살게 되고, 또 혼탁한 것을 올리게 되면 그 후손은 항상 혼탁한 삶, 또 불행이 가득한 삶만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제사상 차림 원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제삿날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의 제삿날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이다 라고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날 전날이 제삿날이다 라고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이 정확한 날일까요? 여러분, 원래 유교 가래에 보면 사망일이 제삿날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주학과 풍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정확해지게 됩니다. 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러니까 자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여 돌아가신 분의 혼령을 가장 이른 시간에 맞이한다는 의미로 전날 밤 11시부터 당일 새벽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지내는 제사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지내는 제사는 다 틀린 거예요. 간혹 원래 제사는 돌아가시기 전날 지내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날 저녁 9시나 10시쯤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상님은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절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니 조상복이 없다고 맨날 투덜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범하고 있는 잘못된 제사예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분명 지금껏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들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